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2장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다 읽지 못하고 18절 다 읽는 게 좋겠습니다. 전부 다 한번 다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오늘도 이렇게 늘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바로 몇 가지 문제를 꼭 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여기 있죠. 자,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기 힘드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읽고 같이 읽지 않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16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정욕지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3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네? 다른 신을 섬깁니다. 불순종. 정확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불순종.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뭘 했죠? 막 하는 대로. 불순종. 불순종. 또 자기 딸들을 어떻게? 다른 이방인들 아들한테 줬고 또 이방인 아들을 어떻게? 이방인 여자. 우리 아들 딸을 그쪽에다 또 주고 그래서 그들을 섬겼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진노하셨어요? 틀림없이 진노하셨는데 진노하셔가지고 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죄를 짓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괴로움이 아주 심하였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괴로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 죽겠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이방을 섬겼어.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내용이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이에요. 이것만 다 알면은 이미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게 한다. 이미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이거였어요. 사사기사 1장의 말은 뭔가 하면 1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각 자기네 지파별로 12지파가 나누어 살고 있죠. 그런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들이. 그죠?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점령을 하라 명령을 내렸죠.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점령 다 하고 그들을 다 어떻게?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성을 다 완전히 멸망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이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서부터 해서 전부 일어나가지고 다 그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정복 사업을 했는데 1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 무찌른 것이 아니라 어떤 족속한테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하고 또 어떤 족속한테는 자기네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해서 살려주고 또 어떤 족속들한테는 니네들 거기 살아라 우리는 여기 살 테니까 같이 살고 있고 또 어떤 가나안 족속들한테는 도로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쫓겨가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한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사사기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절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2장에 보니까 저기 길갈에서부터 이들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들에게 왔어요. 왜 왔느냐면 너희들이 땅을 다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디까지 왔죠? 지난주에 복임이라고 하는 데까지 왔어요. 복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통곡하는 사람. 예,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 이거 갑자기 새로 듣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다 기억나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맺은 언약을 나는 잘 지켜.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도 살게 하였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다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내 약속을 안 지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점령해야 될 모든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을 다 점령하고 섬멸해야 되는데 왜 남겨두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을 이 여호와 사자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호와 사자가 뭐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남겨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신들을 섬겨서 그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통곡을 하고 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울었을까요? 잘못했다고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죠?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거나 여호와 세대의 사람들이 그 일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내리신 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이 오늘 6절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6절의 첫 마디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제일 첫째 단어가 뭐죠? 전에. 예, 전에. 제일 첫째 단어는 전에. 전에라는 건 전에, 옛날에 말이죠. 요때에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있을 때 그때 얘기를 잠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지가 언젠데 다시 얘기를 꺼내나?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회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 내용은 보면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문장을 써놨어요. 그래서 회상을 하면서 여호수아 시절에는 너희들이 이랬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절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여기에 보니까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본 자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 장임전장이 아주 제일 먼저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장로들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다. 요 얘기가 바로 6절서부터 10절. 그게 요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제1세대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고 그 섬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다 봤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을 자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 세대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 열조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그 당시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하도록 한 그 일 장로들이 살아있던 그 세대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예요? 이미 1세대가 다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자식들이겠지, 그죠? 그 세대들은 어떻게 했다고 할까요? 여호와를 알지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제2세대는 뭘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뭐를 몰라요? 행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행하신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하게 돼?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세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이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하는 그런 걸 머리로 아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체험을 했고 누리는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기도 했고 하나님을 정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걸 알았어. 구원자이구나. 그 다음에 그들은 그 구원자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 속에서 같이 싸워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또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았다는 말이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 것도 알지 못해요. 바로 그런 걸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도 모르고 체험도 못해보고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바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쓸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은 조상들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쓰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믿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아니 안다는 말 속에는 믿는다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김진아 집사님이 아까 찬양하기 전에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실제 오늘날에 제일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가나안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뭘로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세대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14년, 2000년 4월 달에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새 천년이 되는 2000년이 되는 4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신문에서 유명한 어떤 기자가 거기에다가 어떤 기사를 냈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의해보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거의가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사람을 10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진짜로 질문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들의 질문이 정말 희한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기자가 정리를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전국에 걸쳐가지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권위적이라, 딱딱하고 무섭고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으로 집안에서 어른 아버지처럼 아주 엄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너무 이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 10명이 전부 다 대답하는 게.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신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든 말든 하나님이 뭐라고 당신이 얘기하든 말든 나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본래 그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여호와다 나는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것도 좀 끌어내고 거기다가 내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에 이런 좋은 것들도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뭐 하나님이 누구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조상신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도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43살 먹었는 무슨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 루터 교회 아주 독실한 루터 교회에서 쭉 자랐던 사람. 그래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보라고 안 범하고 그런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간 이유는 교회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봤더니 말이죠 너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머릿속에 생각된 게 뭐냐면 우리 먹고 살고 자는 거 이런 거 그냥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힘들 때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 또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잘못하면 너 뭐 잘못했지 하고 따져주는 재판장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이 사람이 아니 난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일날이 되면 아침에 일찍 어디 가냐 낚시를 하러 가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대답한 변호사.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주일날 되면 아침에 되면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하냐면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애들 2살짜리 4살짜리 자기 아들 탁 데려가면서 아침에 말이죠 해가 쫙 떠오를 때에 그 풀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 안개들 이슬들이 쫙 말라가는 거. 그 다음에 물이 하는 그 물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애들 보고 얘들아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거 그냥 즐기고 편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가르친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런 사람 10명이 거의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그 질문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질문했더니 그런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나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 잘 몰라요. 사실 주일학교에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주일학교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가서 착한 사람들, 삼손같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아요. 사실은 착한 사람 되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즘에는 율동 가르치고 노래 가르치고 연극 가르치고 단에서 춤추는 거 가르치고 성탄절 되고 부활절 되면은 애들이 성탄절이 부활절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춤추고 놀고 그러다가 달걀도 먹고 선물도 받고 이걸로 끝나버려요. 교회가 그렇게 되고 말이죠. 주일날 어른들 그럼 예배는 뭐 다른가? 똑같이 어른들의 예배에서도 요즘은 하나님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미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가? 복을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럼 하나님 뭘 해준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말 하나님을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요번에 저기 선교를 갔어요. 무슨 선교하냐면 여기 원주민들 인디안들만 모아서 우리 이 땅에 미국 땅에 원래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인디안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동네가 있어요.
아주 어린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학생들이 한 300명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선교 어디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선교를 안 해요. 여기서 소문을 내고 대대적으로 원주민 선교를 갑니다 하는데 가서 뭐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북치고 장구치는 무용, 고전 무용 가르치기, 그 다음에 춤추는 거, 그 다음에 부채 춤추는 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러 뭐 하러 갑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그 원주민 추장이 다 나와서 근데 추장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당신의 신을 전하려고 하면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의 문화, 재미난 그런 풍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면 우리도 알려줄 테니까 같이 놀아요. 그러나 당신들의 신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면 오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길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매년 단기 선교를 가요. 거기에. 그럼 가서 뭐 하겠어요? 매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각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 모여가지고 매일 선교한다고 하던 애들이 가가지고 부채 춤추고 앉았어.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현실이. 그럼 단기 선교 가면 여러분 단기 선교 남미도 가고 가면 뭐 하겠어요? 손톱 매니큐어 칠해주고 머리 깎아주고 이런 일 하고 와요. 같이 영어 가르친다고 영어 좀 얘기해주고 이러고는 그냥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모르는 애들한테 남미 말이 통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전해줘. 그 목사님들 가가지고는 강에서 수천 명 데리고 수백 명 데리고 저기 뭡니까 이거 세례죠.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세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국내든 해외든 이런 모양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교회도 하나님을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다음 세대에 갔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까요? 겨우 한 세대 지났는데 그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았을 거고 어머니와도 같이 살았을 거고 왜냐면 같이 살았을까? 걔네들이 오늘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왜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각 지파별로 큰 걸 하나씩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길갈에다가 돌기둥을 세워뒀죠. 그리고 요단강에다가 그 돌기둥 강 안에다 세워뒀어요. 왜? 그걸 후손들이 보면은 이 돌이 뭡니까? 여호수아에 나온 말. 이 돌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열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 앞서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물도 밟지 않고 마른 땅 건너듯이 그렇게 건넌다. 너희 하나님을 믿으면 막 이런 축복이 있다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세우질 않았나요? 에발산과 근심산에서 그들이 세워져가지고 무슨 서야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부모들이 그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니 복임이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우리 잘못했을 때 통곡하고 울지러 난다고요. 그리고 뭘 했어요? 제사까지 지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왜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됐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 교육, 우리 이세교육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러면 애들이 잘 믿게 안 되는 거예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가 좀 커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들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이들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1세대는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여서 가나안에 전쟁을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아이성도 무너뜨리는 거,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거, 이런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2세들은 뭐냐면 그런 걸 못 봤어요. 전혀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들은 몰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세대나 2세대가 교육을 안 치면서 어쩌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는 떠돌이로 살아요. 한 곳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는 물도 없죠. 농사를 짓는 데도 아니죠. 그러면 물이며 농사 안 짓는데 먹을 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먹을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 밤석에서 물 나오고 해서 먹겠잖아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거 아니야. 광야를 다니고 사막을 다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하니까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에는 양도 칠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채소도 심을 수가 있고 농사를 짓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조상들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지금은 편안하게 밥 먹고 성 안에서 원수도 없이 그냥 농사지어서 편안하게 먹고 삽니다. 얼마나 편안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자기네들이 이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 속에는 이제는 골치 아프게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생각할 필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나 필요했던 분, 가나안 전쟁을 할 때만 필요했던 분이지 이제는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데는 비를 내려주고 우박도 내려주고 햇빛도 비춰주는 그런 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 가나안 이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신을 섬기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누구를 섬겨? 바알을 섬겨요. 근데 바알 신이 뭐하는 신이라고 했더니 비를 내려주세요. 햇빛을 비춰주세요. 우박을 내려주세요. 이런 우박을 못 내리게 해서 비를 많이 주세요. 물을 주세요. 이런 신을 섬기거든. 그리고 제사를 지내거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광야에 다닐 때는 전쟁 잘하고 유목민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런 분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먹고 사는 성 안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신처럼 느껴져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일한 생활 속에서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고 나니까 그들을 보면서 이것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참 대단하게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전이란 말은 말이에요. 목은 뭐예요? 눈. 이목구비 할 때 목은 눈이에요. 저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디서?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눈을 감고 계시냐? 뜨고 있죠. 하나님이 많이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 이 목전에서라는 말이.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했더래요. 악을 행했더래요. 누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쁘구나 하는데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죠. 알고 있는 우리 사장이 더 중요하고 내가 같이 하는 사업 동료가 더 중요하죠. 내가 먹고 사고 이 세상에서 21세기 지금 오늘 뉴욕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성경책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보다는 지금 뉴욕에 살면은 저 식당하고 공사 주는 사장님이 더 중요하죠. 내일 가게 당장 오는 손님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만 세상을 살 때는요,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 뭐 생수를 냈고 매출하기도 좋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바알신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버려먹였는데 바로 우리가 살려면 바알신을 섬겨야죠. 이런 타협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보니까 좋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그게 좋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신앙인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잠깐 가서 보는 그런 분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지 말고 우리에게 먹고 살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뭘 하려면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 섬겨도 돼요. 이렇게 막 생각을 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타협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뭘 다르게 이스라엘은 그렇지 나는 아니지. 나는 하나님 잘 믿죠. 처음번에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전에서 우리는 이 목전에서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바로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전에서 하나님 눈 뜨고 있는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앞에서 예배드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갖든 뭘 갖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목전에서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믿음이 우리가 신전의식이 없어졌어요.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찾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사방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신을 쫓아 사방에 깔려있는 그 백성들의 신을 쫓아가지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사방에 있는 플러싱에 있는 퀸스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그 신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하다. 권력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니?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13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바알이 뭐겠어요? 오늘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당시 지금 35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러면 3500년 뒤에 지금 2014년에 살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면 여호와 목전에서 똑같이 우리도 오늘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 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름은 바알은 아니겠죠. 아스타롯도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날 선의 이름은 뭐겠어요? 뉴에이지 운동, 이상한 문명, 문화, 그 다음에 괜히 오늘날 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가, 이런 모든 것 잡동사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짬뽕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나 사사기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 이스라엘의 폐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웠어요. 우리 좀 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진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적들을 갖다가 노략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노략질하게 하고 그들을 죽고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심해졌어요. 고통이 심해지니까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래, 너희들 불쌍하고 내 백성이라고 한다. 근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내 백성인데, 그리고 다시 사사를 세워서 도략질하던 이방인들을 무찔러 줍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사사가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 편안하죠. 근데 놀랍게도 보면 17절에 보세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17절에 보니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이라고 듣고 따른다. 사사의 말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겨, 다른 신들을 어떻게? 음란하죠. 음란하듯이라는 가늠을, 영적으로 가늠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인가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19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돌이켜 그 열조보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더 회개하고. 옳죠. 회개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그냥 회개합니까? 더욱. 이 말이 더욱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섬기던 그들이 그 열조보다도, 그 열조도 사실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조상들이 많은데 그들보다도 더해요.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 더하다는 건 아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악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어떻게? 그치지 않겠다. 이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남겨두셨어요? 왜 그래 남겨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오늘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나라를 청정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2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를 도를 지켜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말 잘 듣나 안 듣나. 다시 말해서 주변에 이런 족속들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바알신도 있고 또 옆에 보면은 이방 족속들도 남아있고 이방의 문화도 있고 그들이 열심히 살고 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빠지면 너희들 빠졌구나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들이 그런 세상의 이방의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가 따라가는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3장에 들어가 보면은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해서 가나안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뭐를 가르쳐요? 그것을 가르쳐. 그것이 뭐예요? 전쟁을 가르쳐.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싸움꾼인가 싸움을 알려준다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왜 전쟁을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전쟁이라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그들을 무찌르라 하시면 그들과 무찌르고, 그러면 무찌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근데 전쟁을 몰라 이들.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제가 있으면 에이 골치아파, 나 거기 가서 살래요. 나 질래요. 좋아,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같이 살아보자. 에이 나 졌어요. 난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중요해. 난 힘들어 죽겠어요. 차라리 난 세상을 살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들과 싸워라. 싸우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남겨둔 이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악이 있거나 세상에 문화가 있거나 세상에 문명이 있거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과 악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하탄에 가서도 지고 플러스에서도 지고 온통 저거 깨져가지고 직장에서도 지고 가정에서도 지고 져요. 세상은 텔레비 놓으면 텔레비 앞에서도 져버려요.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우리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것들하고 같이 놀고 거기에 져서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놔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적 전투로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겨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심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거기에 따르는지 타협을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슬그머니 졌어요. 여러분 시험 쳐봤죠? 시험 치는데 떨어지는 시험인 줄 알면서 슬그머니 거기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들하고 같이 사니까 먹고 사는 게 좋거든요. 그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죄 짓고 여호와 목전에서 죄를 짓고 그들하고 살면서 결국에는 그들과 한통속이 되었어요. 폐역하게 돼요. 더 악하게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무슨 모습이냐?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이 사사기는 바로 그런 것을 기록해두고 있어요. 이 사사기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간 것이지, 적과 꿀이 흐르니까 팔자 좋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사사기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래요.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뭐 따질 것 없이 기독교 자체가 오늘날은 이 사사기처럼 돼버렸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처음에 신앙 정보하면 열심히 생각하고 좀 뜨거울 때는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별거 다 했어요. 2년 못 갑니다. 1년 못 갑니다. 처음에 열심히,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또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고 마는 것이에요. 시간에 우리는 져버리고 말아요. 편안한 우리의 환경에 져버리고 말아요. 아니 우리를 엄습해오는 위협에 우리는 적들에게 그냥 꼬꾸라지고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사사기를 쓴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사기 이 17장 이후에 보면은 17장서부터 21장까지 들어가는 그 나중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 참혹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음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신앙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타락된 모습들. 17장 다음에 저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첩을 얻어 갔는데 기브온 땅에 갔는데 기브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만 그 첩을 갖다 내놔라. 남자들이 이제 단체로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해서 내놔라 그러니까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윤가를 해버려요. 그러다 여자가 처참하게 못 내서 죽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쁜 놈 지파를 다 싹쓸이 죽여야 된다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600명인가 밖에 안 남아요. 다 죽여, 족속을 완전히 죽여. 한 지파를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파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에는 이러면 뭐 씨가 말리고 여자도 다 죽고 남자도 다 죽게 되니 아가씨들이 없게 되니까 길르앗 땅에 있는 다른 외국의 여자들 갖다 보쌈으로 훔쳐와가지고 장가를 보내게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 성경 17장 18장 이런 데서 막 나옵니다. 사사기는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대단한 일이라는 우리는 성경 속에 사사 그러면 기드온, 삼손 얼마나 멋지게 싸움 잘하고 그것이 사사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사기는 이 처참한 걸 보라.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대단한 족속들 아니에요. 삼손 형편없는 인간이죠. 이방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사실 기드온 얼마나 겁쟁인지 몰라요. 자기가 다른 욕심을 세워가지고 첩이 몇 명? 아내가 70명이나 되는 사람. 자기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60명, 70명 다 죽였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서 일을 했다 뿐이지 우리는 그런데 사사기를 그렇게 읽고 있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교회 와서 멈춰 앉아있다 멍하게 앉아있다가 졸다가 그냥 뭐 딴 생각하다가 이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이 빼서 막 울고 난 다음에는 제사 한 번 드리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복임이라고 하는 천사가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잘못했어요 하고 나서 속죄제 한 번 올리고 나면 그 다음 돌아서면 바로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잖아요. 요새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예배 가면 하나님이 예배 드리면 죄를 사해 주나요? 천만의 말씀. 예배 드려가지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달라지는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죠. 이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날 나오시는 이 사사기를 들으시는 우리만이라도 좀 이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알면 우리에게 무슨 뭐 덕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사가 되시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체험을 바로 사사기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하셔서 오늘 너무나 우리는 두려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봤더니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똑같은데도 우리도 모르고 있으면서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뉴욕을 깜짝 놀랍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여호와를 알고 있구나 하는 이 믿음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